승찬대사는 수나라의 승려고 선종의 제3대 조사다. 승찬 스님은 출가하기 전 한센병을 앓았는데 40이 되던 무렵 선종의 제2대 조사인 해가 스님을 찾아 물었다. 저는 오래전부터 풍병을 앓고 있습니다. 무슨 죄가 그리도 많은지 스님께서 참재해 주십시오. 죄를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없애주리라. 죄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의 죄는 벌써 없어졌다. 앞으로 불법승삼보에 의지하라. 스님이 계시니 승보는 알겠지만 무엇이 불보와 법보입니까?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법이다. 부처와 법이 둘이 아니니 승보 또한 그러하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 승찬이라 하리라. 승찬 스님은 광복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2년 동안 해가 스님을 시봉하면서 병이 점차 나아졌다. 해가 스님의 불법을 받은 승찬 스님은 스승의 명으로 위진 남북조의 혼란을 피해 서주 한공산으로 가서 제4대 조사인 도신 스님에게 불법을 전했다. 606년 법회를 하다 큰 나무 밑에 서서 합장하고 입적했다고 한다. 승찬 대사의 신신명은 신심에 관한 사원절구의 146구 584자의 개송이다. 73개의 시문으로 구성된 신신명은 선의 요체가 간명하게 담겼다. 헛된 모습에 집착하는 중생의 시비분별을 모두 떠나라는 것. 나라는 헛된 모습에 집착하면서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온갖 고통을 불러오는 근본이기에 이 근본 번뇌를 끊으라는 것이다. 신신명은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설하며 73 개송에 잘 드러나 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지극한 도란 곧 무상대도를 말합니다. 이 무상대도는 전혀 어려운 것이 없으므로 오직 간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간택이란 취하고 버리는 것을 말함이니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으면 지극한 도는 양변, 즉 병견에 떨어져 마침내 중도의 바른 견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간법을 버리고 불법을 취해도 불교가 아니며 마구니를 버리고 불법을 취해도 불교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취하거나 버릴 것 같으면 실제로 무상대도에 개합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으로 불법을 바로 알고 무상대도를 바로 깨치려면 간택하는 마음부터 먼저 버리라 한 것입니다.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니라.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만 없으면 무상대도는 툭 트여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좋아하고 마구니는 미워하며 불법을 좋아하고 세간법은 미워하는 증애심만 버리면 지극한 도는 분명하고 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간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즉 증애심입니다. 이 증애심만 완전히 버린다면 무상대도를 성취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네 구절이 바로 신신명의 근본 골자입니다. 이제는 정맥으로서 랑야각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재상이 그 스님에게 편지로 부탁했습니다. 신신명은 불교의 근본 골자로서 지극한 보배입니다. 이 글에 대하여 자세한 주해를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랑야각 선사가 답하기를 지도문안이요 유연간택이니 단막증애하면 동연명백이라 하는 첫 구절만 큼지막하게 쓰고 그 나머지 뒤 구절들은 모두 조그맣게 써서 주해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뜻이 무엇일까요?
신신명의 근본 골수는 크게 쓴 구절 속에 다 있으므로 이 구절의 뜻만 바로 알면 나머지 구절들은 모두 이 구절의 주해일 뿐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낭야각 선사가 앞 네 구절만 크게 쓰고 뒷구절은 주해로 써서 답장한 이것은 신신명에 대한 청고 의명 주해로서 참으로 걸작이라는 평을 듣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신신명을 바로 알려면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애심만 떠나면 중도정각입니다. 대주스님은 도노입도요문에서 증애심이 없으면 두 성품이 공하여 자연히 해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첫 네 구절이 신신명의 핵심이고 뒤 구절들은 주의 뜻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취하고 버리는 마음과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버리라고 하니 아 그렇구나 천하에 쉽구나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뜻을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늘과 땅 사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쉽다는 것은 간택심과 증애심만 버린다면 중도를 성취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고 성불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으며 무상대도를 성취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지만 이 간택심과 증애심을 버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뜻을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나 벌어진다고 하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무상대도를 깨우치려면 따름과 거슬림을 버려라고 한 것입니다. 따름과 거슬림은 상대법으로서 따른다 함은 좋아한다는 것이고 거슬린다 함은 싫어한다는 것이니 이는 표현은 다르나 싫어하고 좋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지극한 도를 얻으려면 따름과 거슬림의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어긋남과 다름이 서로 다투는 것은 마음의 병이 되니 어긋난다, 맞는다 하며 서로 싸운다면 이것이 갈등이 되고 모순이 되어 마음의 병이 됩니다.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참으로 양변을 여인 중도의 지극한 도를 모르고 애써 마음만 고요히 하고자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도를 성취하려면 누구든지 가만히 앉아서 고요히 생각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도라는 것은 간택심, 증애심, 순역심을 버리면 성취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마음을 억지로 고요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분주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분주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혹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움직임과 고요함이 두 가지가 다 병으로서 움직임이 병이라면 고요함도 병이고 어긋남이 병이라면 맞음도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상대적인 병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대를 버려야 대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지극한 도는 참으로 원흉하고 장애가 없어서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융통자제하여 아무런 걸림이 없음을 큰 허공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모자라거나 남음도 없습니다. 지극한 도란 누가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없고 덜어낼 수도 없어 모두가 원만히 갖추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로 깨칠 뿐 증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극한 도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까닭에 여여하지 못하도다. 지극한 돈은 취하려 하고 병견은 버리려 하는 마음이 큰 병이라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병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할 수 없어서 중도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 말을 듣고 중도를 취하려 하고 병견을 버리려 하면 이것이 큰 병이라는 뜻입니다. 혹 병견은 취하고 중도를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병은 마찬가지로서 무엇이든지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큰 병입니다. 대도에는 모든 것이 원망구족하여 조금도 모자라고 남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근본 진리를 깨치지 못한 것은 취하고 버리는 마음, 즉 취사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려는 것도 취사심이며 불법을 버리고 세속법을 취하는 것도 취사심으로 모든 취하고 버리는 것은 다 병입니다. 때문에 취사심으로 말미암아 여여한 자성을 깨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여한 자성이란 무상대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취사심을 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있음의 인연이란 세간법과 같은 말로써 인연으로 이루어진 세상일이라는 뜻입니다. 공의 지혜란 곧 출세간법이라는 뜻입니다. 인연이 있는 세상일도 쫓아가지 말고 출세간법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이니 두 가지가 다 병이기 때문입니다. 있음에 머물면 이것도 병이고 반대로 공함에 머물면 이것도 역시 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있음을 버리고 공함을 취하거나 공함을 버리고 있음을 취한다면 이것이 취사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세간의 인연도 버리고 출세간법도 버리고 있음과 없음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일종이란 중도를 억지로 가리킨 말입니다.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리고 양변을 떠나면 바로 중도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일종이란 중도를 가리킴으로 일체만법이 여기에서 다해버렸으며 동시에 일체만법이 원만구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다한다고 했다 해서 무엇이 영영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한다는 것은 일체 병견이 일체 허망이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항아사 같은 진여묘용이 현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 인연을 좇지도 않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않으면 중도가 현존하여 일체 병견이 다하고 항사묘용이 원만구족하게 됩니다. 움직임을 그쳐 그침에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움직임을 그쳐서 그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고요함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마음을 누르고 고요한 대로 돌아가려 하면 고요하려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화두를 열심히 참고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망상이 일어난다고 이 망상을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망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과도 같으니 이는 망상에 망상을 보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면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화두만 참고하고 일어나는 망상을 덜려고도 하지 말고 피하려고도 하지 말며 오직 화두만 부지런히 참고하라고 내가 누누이 일러주었는데도 어떤 납자는 자꾸만 일어나는 망상을 덜려고 하는 이것이 참선 공부에서 가장 힘들다고 덜어 나에게 말합니다. 이는 망상을 덜려고 망상을 일으킨 것으로 망상에 망상 하나를 더 보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망상을 덜려는 생각도 덜지 않으려는 생각도 버리고
화두만 참고하라고 납자들에게 덜어 일러줍니다만 그것이 쉽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그침 곧 고요함을 좋아하여 움직임을 버리고 고요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점점 더 크게 움직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건가? 양변에 머물러 있으니 어떻게 중도를 알겠는가 했습니다. 그침 곧 고요함은 버리고 움직이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이것도 양변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임도 고요함도 버리고 자성을 바로 볼 뿐. 양변에 머물러 있으면 일종인 중도의 자성청정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르리니 일종, 즉 자성청정심 진여자성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의 공덕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이 구절은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현상이 싫다고 해서 현상을 버리려고 하면 버리려 하는 생각이 하나 더 붙어서 더욱 현상에 빠지고 본체가 좋다 하여 공을 쫓아가면 본체를 더욱 등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공이란 본래 쫓아가거나 쫓아가지 않음이 없는 것인데 공을 따라갈 생각이 있으면 공과는 더욱 등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현상을 버리고서 공을 따르려고도 하지 말며 반대로 본체를 버리고서 현상을 따라가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양변이며 취사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취사심을 버려야만 무상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치 못함이라. 이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설명하고 거듭 설명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대도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대도가 이와 같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려 하다가는 대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 없느니라.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어진 곳에서는 자연히 대도를 모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과 생각이 끊어진 여기에 집착하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통하지 않아 아주 모르게 됩니다. 이 말과 생각이 끊긴 것은 그 자취마저 없는 데서 하는 말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경지에서는 사통팔달하여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과 생각이 끊어진 곳에 집착하면 전체가 막히고 맙니다. 여기서도 근본은 취사심을 버려야 대도를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치를 일하니 자기의 근본 자성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어 무상대도를 성취하고 비춤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번뇌망상 업식망정을 자꾸 따라가면 근본 대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춰보면 앞에 공안보다 뛰어남이라. 잠깐 동안에 돌이켜 비춰보고 자성을 바로 깨치면 공했느니 공하지 않느니 한 것이 다 소용없는 꿈같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앞의 공함이 전변함은 모두 망견 때문이니 앞에서의 공함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것은 모두 망령된 견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18공, 20공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중생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실제로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공이 어떻게 옮겨 변할 수 있겠습니까? 공함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하게 된 것은 중생의 망견 때문이며 진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쉴지니라. 누구든지 깨치려면 진여본성을 깨치려 하지 말고 망령된 견해만 쉬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빛나듯 태양을 따로 찾으려 하지 말고 망상의 구름만 걷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은 부처님과 같은 자성청정한 진여본성을 다 갖추고 있어서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여자성을 보지 못하는 까닭도 망견이 앞을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이니 망견만 쉬어버리면 진여자성을 달리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조차가 찾지 말라. 두 가지 견해는 즉 양변의 병견을 말합니다. 이 병견만 버리면 모든 견해도 따라서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변에 머물러 선악, 시비, 증해 등 무엇이든지 병견을 따르면 진여자성은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마음을 잃으리라. 갓 시비가 생기면 자기 자성을 근본적으로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자기의 진여자성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망령된 견해만 쉬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망령된 견해란 곧 양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양변을 대표하는 시비심, 즉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을 들어 망견이라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법이 옳고 세법이 그르다든지 반대로 세법이 옳고 불법이 그르다든지 하는 시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큰 병입니다. 우리가 실제의 진여자성을 바로 깨쳐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이 시비심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견을 쉬고 양변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비심은 두 가지 견해를 대표하는 예로 들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법의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병견은 하나 때문에 나며 둘은 하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마저도 버려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알았다 해도 중도가 따로 하나로 하나 때문에 둘이 있으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고 버려라. 곧 중도마저도 버리라 했습니다. 중도는 무슨 물건이 따로 존재하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변을 떠나서 융통자재한 경지를 억지로 표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없느니라.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만법이 원흉무해하여 아무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융통자재를 말한 것으로서 사사무해, 이사무해의 무장의 법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어디서 성립되느냐 하면 바로 양변을 여인 중도에서 성립됩니다. 즉 시비심의 두 견해를 버리고 하나마저도 버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 생각도 나지 않고 일체 만법의 통달무해한 무장의 법계가 벌어져 일체의 원흉자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허물이 없다고 합니다.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며 마음이랄 것도 없음이라.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허물도 없고 법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있어서 원흉무예한 줄 알면 큰 잘못입니다. 이 경지는 허물도 법도 없으며 나지도 않고 마음이랄 것도 없습니다. 허물도 변이며 법도 변이고 나는 것도 변이며 마음이라 해도 변입니다. 이 모두가 없으면 중도가 안 되려야 안 될 수 없습니다.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잠겨서 능은 주관을, 경은 객관을 말합니다. 주관은 객관을 따라 없어져 버리고 객관은 주관을 쫓아 흔적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니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모두가 병통이라는 말입니다.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니 객관은 주관 때문에 주관은 객관 때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관이 없으면 객관이 성립하지 못하고 객관이 없으면 주관이 성립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두가 병이므로 주관과 객관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양단을 알고자 할진된 원래 하나의 공이니라.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두 가지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원래 전체가 한 가지로 공하였음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관도 객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근본 태도인데 주관과 객관을 따라간다면 모두가 생멸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두를 버려야만 태도에 들어서게 되는데 양단이 모두 병이고 허물이므로 이것을 바로 알면 그 자체가 다 공했다는 것입니다. 공했다는 것은 양변을 여인 동시에 지녀가 현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공했다고 한 그 하나의 공은 말뚝처럼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함께 다 포함하여 앞에서 공했다고 하여 아주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알아서는 크게 어긋나니 이는 단멸의 공에 빠져버립니다. 하나의 공이 양단과 같아서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의 공이란 가려서 부정을 말하고 양단과 같다는 것은 비춰서 긍정을 말합니다. 양단을 버리면 하나의 공이 된다는 것은 양단을 부정하는 동시에 양단을 긍정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을 버리고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바로 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공이 둘과 동일하게 원흉무예하므로 완전히 쌍차쌍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삼라만상이 하나의 공 가운데 건립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병견을 떠나 자성을 깨치고 중도를 성취하면 쌍차쌍조의 차조동시가 되어 삼라만상과 항사묘용이 여기에 원만구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체가 원만구족한 것을 공이라 하며 공이 또 공이 아니어서 일체 삼라만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고 거침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앞 구절에서 하나의 공이란 공공적적하여 일체의 명상이 떨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공이 양단과 같으므로 일체 삼라만상 그대로가 중도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까지도 중도 아님이 없으므로 사사무예한 법계연기에 차별이 벌어지게 되어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별이 벌어진다고 하니 어떤 실제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차별이 벌어져 드러났다 해도 거기에 세밀함과 거침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이 곧 공이 아니며 공 아님이 곧 공이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여전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산이라느니 물이라는 생각과 산은 높고 물은 푸르다는 등 이러한 견해가 있으면 한 가지 공이 양당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는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쌍차쌍조하여 차저동시한 무장의 법계에 있어서는 세밀함과 거침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벽된 것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모든 상이 다 떨어져 원흉무예하고 대자재함을 말한 것이지 세밀함과 거침이나 편당을 가지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세밀함과 거침에 기우는 편당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의 공이 양당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는 도리는 절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태도는 본체가 넓어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거늘 무상대도는 그 본바탕이 넓기로는 진시방무진어공을 여러 억천만 개를 합쳐놓아도 그 속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이 같은 무변 허공이라 해도 실제로는 이 자성에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도의 본체는 바탕이 넓다고 한 것으로 무궁무진하고 무한무변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대도의 본체는 넓어서 어려움도 없고 쉬움도 없다 한 것은 본래 스스로 원만히 구족되어 있으므로 조금도 어렵다거나 쉽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스스로 원만히 구족되어 있어서 대법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공부해서 성취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도를 성취하려면 참으로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쉬운 것도 역시 아니라는 말입니다. 곧 쉽다, 어렵다 하는 것은 모두 중생이 편견으로 하는 말일 뿐입니다. 이는 본래 스스로 원만히 갖춰져 있는 대도를 모르고 하는 말이므로 이러한 쓸데없는 지견은 모두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견해로 여우 같은 의심을 내어 서둘수록 더욱 더디어지도다. 조그마한 견해로 여우처럼 자꾸 의심하면서 급하게 서둘면 반대로 더욱 더디어진다고 했습니다. 대도는 본래 스스로 원만히 갖춰져 있는데 이를 자꾸 가깝게 하려 하면 더욱 멀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누구든지 대도를 성취하려면 쉽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어렵다는 생각도 내지 말며 급한 생각도 더디다는 생각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쉽다, 어렵다, 급하다, 더디다 하는 등이 모두가 편견으로서 취사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사심을 버려야만 대도를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착하면 법도를 잃음이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대도나 중도나 또는 다른 뭐라고 하든지 이를 집착하면 병이 됩니다. 누구든지 중도를 성취하고 부처를 이루려면 집착하는 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대도를 성취하고 집착이 있으면 대도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집착하는 병이 있으면 법도를 잃고 근본 대도와는 어긋나서 반드시 삿된 길, 즉 병견에 떨어지게 됩니다.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래로 되어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도다. 호련히 집착을 놓아버리면 모두가 자연히 현전하며 본체는 본래 가는 것도 머무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머무름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으면 머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는 본래 원만 구족하여 머무름과 가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착하는 생각만 완전히 놓아버리면 자연히 태도를 성취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편견인 취사심을 버려야만 태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여 소유하여 번뇌가 끊기고, 모든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자기의 자성을 따라서 그대로 도에 합합니다. 이는 마치 구슬이 쟁반에서 구르듯이 힘 안 들이고 마음대로 활동하여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소요란 한가롭고 자제한 기상을 말하는데 일체 번뇌 망상이 다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생각에 얽매이면 참됨에 어긋나서 혼침함이 좋지 않느니라. 우리가 모든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태도가 현존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번뇌망상은 그만두고 대도, 중도, 부처라는 등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얽매이면 바로 진리와는 어긋나므로 중도도 깨져버리고 부처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처라는 생각과 중도라는 생각, 참되다는 생각 등 어떤 생각이든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다면 근본은 모두 깨지고 맙니다. 이처럼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 했다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처럼 앉아만 있으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에 얽매여도 병이고 혼침에도 병이므로 이 모두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